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냥 읽기만 해도 되겠죠, 내용이. 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참 그 아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단 사자에게 보여준 그 장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의 장면하고 너무 입체적인 그림으로 와닿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거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 여러 성경이 이렇게 짜맞추듯이 한 사람의 그 저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 정교함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줄 때 이건 진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이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그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이제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지만은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신령한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러한 세계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신령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신령한 세계의 그 도마복음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가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너희 중에 받는 사람이 없다. 그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거든요.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신령한 사람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 얘기를 해도 그냥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으니까 신령한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피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싹이 던져진 사람은 그것이 길가밭이 되었던 돌짝밭이 되었던 가시밭이 되었건 옥토밭이 되었건 개간하고 또 밭을 일구면 되는 거니까 싹이 일단 던져졌을 때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농사를 지어 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에 그게 뭐 겨자씨 비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하나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한 절이 던져졌다고 해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던져지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돼야죠. 처음 듣는 사람은 누누이 들었으니까 뭐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만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만약에 너희 안에 있는 사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돼야 됩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에 귀신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귀신, 너 안에 귀신 있잖아.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는 아마 저기 조금 소스라치게 놀랄 거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조용하죠? 골로새서 1장 일독한 사람은 다 한때 읽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절에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이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옥토가 친 사람은 그것이 겨자씨 하나가 싹이 나서 물을 주고 이만큼 자라고 또 가지를 뻗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겨자나무가 되면 또 나 겨자나무 못 봤는데 겨자나무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봐야지 서로 얘기해야 될 텐데 겨자나무가 이렇게 크다네요 또. 그래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거죠. 겨자나무가 됐을 때 이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은 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어떤 한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여자가 그 밀가루 도우라고 하잖아요. 도우 안에 넣은 그 가루와 같다. 온 덩이에 부풀어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신령한 말씀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전부 신령한 세계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 신령한 자를 빼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방이 그 터키 지방인 것 같던데, 그래서 터키 지방에서 빌립보가 이제 그리스 터키에서 그 이스탄불 지나서 그리스로 접어드는 초입이 이제 빌립보고, 조금 더 그리스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고, 그다음 이제 그리스 본토 쪽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 수도는 이제 아덴이고, 아테네, 아덴. 근데 순서는 근데 빌립보서가 먼저 있더라고요, 여기는. 터키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지역이었는데, 이 순서는 이제 빌립보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 골로새 지방에 이제 편지를 할 때 엄청 심오한 얘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26절부터 뭐 이제 경륜 나오고 하는데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네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그냥 평범하게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주변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입이 무거운 분들하고만 같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하기야 저도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뭐 다 이 마음의 얘기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지금. 그리고 알고자 했을 때 이제 또 얘기도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전에 비하면은 그 전철역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그 전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좀 줄은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줄었어요. 없어요 요즘에. 거의 못 봐요. 그리고 전철에서 그 문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교회로의 초대 같은 거 수목교에서 많이 돌렸는데 잘 안 보이고, 또 저기 그 선교회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SNS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매스컴 발달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전부 저 보이는 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때 그 동화복음 한번 찾았죠.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먹는 걸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금식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세상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 금식이 잘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 뭐 뉴스 보는 게 뭐 어때?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보는 거는 크게 그 마음에서 꺼리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조금 꺼리낌이 오는데, 뉴스는 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살아가면서? 근데 적당히 봐야지. 뉴스도 그냥 뉴스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단이라는 거는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고 이런 부분으로 속이면은 다 안 넘어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냥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야 되니까.
그러면 뉴스나 이런 거, 뭐 시사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건전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또 너무 무진장 만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저기 뭐 산 뭐 무슨 그 뭐 저기 그 네팔에 있는 그게 뭐죠? 그 산? 히말라야 산이요? 아니 차마고도 참하고도. 차마고도 뭐 이런 프로그램은 또 좀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다음 동물의 왕국 내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 저 동물의 왕국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좀 이렇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또 전혀 모르면 대화를 못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중용을 지켜야지 그런 거 저런 걸 다 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점점 거기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제가 좀 기억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지금 이 전에하고 틀린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신령한 지혜 이게 지혜와 총명으로 채운 건 다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제 있는 것들로 이제 서로 우리가 말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고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신령한 지혜에 남겨두신 부분들은 충격과 또 새김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남아 있어요. 끝까지.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거 좀 중요한데. 그러면서 암송하고 뭐 아무리 달달 외우고 뭐 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흐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얘기예요. 비밀이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난 게 무엇이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은 딴 게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성경이 안 풀릴 이유가 없죠. 성경이 안 풀어질 이유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냥 겨자씨 같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풀어지겠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자라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 기뻐 뛴단 말이죠. 거기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은 실제 예수의 그 생애에서도 그게 12살 때인가요? 네. 예루살렘을 신령하지만 또 자라야 될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있는데, 이 만세 전에 감춰진 비밀, 그 고린도전서 한 번 더 찾고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2장입니다.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하고 연결이 되죠. 이 비밀, 이 지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면 무슨 지혜냐 이거죠. 그게 아까 골로새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해서 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 이게 아는 것으로 채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보완이 되고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지금 1장만 이제 꼭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몇 구절 찾았지만은 결국에는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다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그 상호 보완되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몸이 교회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신령한 지혜에 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몸에서 이 지혜와 총명 아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아까 그 히스기야 왕이 무로닥발라단에게 사도에게 아무리 뭐 많이 보여주고 자랑하고 했지만은 결국 이 날아가 버리는 그 한 줌에 날아가 버리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수한 지혜와 아까 제가 그 암흑의 그 철학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진짜 좀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 지혜와 총명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나이도 좀 꽤 드셨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이제 볼 기회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 그렇고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큰 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애만 쓰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만세와 만대로 옹호로 감췄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저것 찾느라고 조금 뭐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다시 읽어본다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